은하수를 감상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인식합시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지금 보시는 밤하늘 사진에서 한국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 즉 성운의 하나인 은하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묵상.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권원이십니다. 그는 전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를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좋았고 생명을 위해 잘 되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은하는 성운의 하나로 마치 흰색처럼 보이며 은하수라 불립니다. 수많은 별들, 행성과 유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태양에 의해 생명이 자라며 달이란 위성을 가진 지구도 이 은하수 안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창조는 너무나 광활하고 거대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며 우리로 하여금 자금을 깨닫게 하고 그의 사랑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 단계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다스리는 두 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태양은 그 아름다움, 열과 에너지로 인해 고대 이집트를 비롯하여 많은 민족과 문화에서 신으로 경배되기도 하였고 밤을 관장하는 달은 우리가 알듯이 자체의 빛이 아니라 태양빛에 의해 밝게 빛납니다. 달은 문화, 농업, 조수, 달의 달력인 âm 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별의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고대에는 태양과 달을 신으로 경배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화의 일부를 사용하지만 그것들은 그 아름다움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창조물처럼 단순한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창조가 좋았음을 보셨습니다.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2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용서를 통해 창조주의 자녀, 즉 탁월한 피조물로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주된 사역이 향한 곳은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히브리 백성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역사상 저지른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비로우시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말해줍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뿌리를 가지시고 유대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새로운 가족을 받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혈연 가족을 얻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영적 가족을 얻습니다. 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영적 아들과 딸을 낳을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가 아닌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문화, 국가, 언어, 피부색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별을 그의 이름으로 부르시듯 시편 147장 4절, 이사이야 40장 26절. 그는 또한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시편 90장. 비록 강건한 사람이라 70년, 80년을 살았다 해도 수고와 슬픔이 많고 인생의 삶은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모든 부분, 일어나고 앉고 슬프거나 행복하거나 더구나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시편 139장. 그의 마음은 각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으며 그의 강력하고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아주 바른 감정이며 좋은 감정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시편 148장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장 1절에서 6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그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또한 그의 창조의 아름다움에서 만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일은 단순하지만 그로 인해 밤하늘을 수놓은 많은 별들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창조물 중 가장 완벽한 피조물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이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과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어 단순한 인간에서 영적 차원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위대하며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